할렐루야. 네. 오늘은 모리아 산기도의 11번째 날입니다. 엊그제 시작한 것 같은데 벌써 11번째 날이고 이제 우리가 주일까지 해서 3일이 남았는데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애를 마음껏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우리 축복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언제나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겁니다. 인사합시다. 네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손을 꼭 붙잡으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5장 10절부터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사의 진문 앞에 서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관용어처럼 사용하는 말들이 있죠. 나 이 인생의 홍해 앞에 서 있어. 그러면 절망을 주는 문제 앞에 서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또요, 나 지금 요단강 앞에 있어. 요단강이 내 앞에 있고 요거 건너가야 돼. 이 이야기는 이제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 이제 가면 되는 거야. 이제 이런 여러 관용어가 있어요. 여리고 앞에 서 있다라고 하면 너무 우리 힘겨운 문제다. 돌파하기 너무 두려워.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관용어구들이 있는데 오늘 보면 엘리사의 진문 앞에 서서라고 하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만든 관용어예요. 왜 그러냐? 엘리사의 진문 앞에 섰다는 것은 나아만이라고 하는 아람의 큰 용사고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지만 그는 그럼에도 나병에 걸리는 이런 아픔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가진 권세로서 그가 가진 힘으로도 그걸 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포로로 잡혀왔던 이스라엘 여자 아이 하나가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우리 선지자가 있다고 하면은 고칠 텐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알게 됐고 그리고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왕의 편지를 쓰고 뭐를 하고 해서 이제 열심히 달려와서 엘리사의 진문 앞에 딱 서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가 이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해 온 것이 이루어질 목전에 딱 있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애쓰고 노력했는데 그것이 오늘 여기 끝자락에 와 있어.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자리, 이게 엘리사의 진문 앞에 서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이루실 일들을 이루기를 소망하면서 달려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에 어긋난다. 이게 얼마나 속상한 일이겠어요. 이 공든 탑이 있어요. 열심히 공든 탑이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나만이 치유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교훈의 메시지.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나만이 치유받는 이런 상황,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메시지 3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무엇이냐? 첫 번째로는요,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면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비워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비워내야 돼. 근데 내 생각이나 내 지식이나 내 경험들 그것이 우리 삶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을 이렇게 제한하게 되는 여러 가지 순간들이 있습니다. 유익한 부분도 많죠.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에 보게 되면 내 생각을 비워내야 된다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해요. 자, 나아만이 갑작스러운 나병이 발병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을 듣고 지금 왕이 쓴 편지를 주고 이스라엘 왕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황당했어요. 이거 빌미를 잡고 하려는 것 아니야? 이게 핑계 삼아서 우리를 쳐들어오려는 것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때 엘리사가 나서서 이스라엘 땅에 선지자가 있음을 저들이 보게 하겠다. 그렇게 하면서 내게로 보내달라. 이렇게 왕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이런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왔던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향합니다. 거기에는 사람들도 함께 갔어요. 큰 사람이고 큰 용산이 수행원도 있겠죠. 그리고 그 선물로 줄 많은 은금, 보화 이런 것도 가지고서 이렇게 엘리사의 집으로 쭉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중화동 묵동 사이에 그 정도 거리겠습니까? 얼마나 먼 거리를 열심히 오랜 시간 동안 왔겠어요. 아픈 몸 이끌고 얼마나 힘겹게 왔겠느냐는 거죠. 자,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엘리사의 집문 앞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집문 앞에서 뭔가 마지막에 매듭이 젖을 것 같고 결실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것이 어긋나게 되는 상황으로 치닫는 것 같아요. 9절과 10절에 보면 이제 나아만에게 이런 일이 생겨납니다.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9절 10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자, 오늘 말이 주어졌습니다. 뭐냐? 엘리사의 집문 앞에서 너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해질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거예요. 전해졌어요. 그런데 나아만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요.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이러지 않고 도리어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치유하기 위해서 왔고 말씀이 주어졌고 그런데 화가 났어요. 그리고 돌아가겠다 이렇게 합니다. 돌이켜요. 이유가 뭐냐? 11절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아만은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이하고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나아만이 돌아선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씀이 주어지지 않아서요? 아니면은 오늘 이런 부분이 너무 말도 안 되는 일들이었어요? 아니요. 그의 생각과 기대와 다른 부분이었기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하나는요, 엘리사에게 있었어요. 뭐냐? 정중히 나를 맞이해야지. 나는 큰 사람인데. 나는 큰 사람이고, 나는 지금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고, 나는 지금 은근 보화를 가지고 사람들 거느리고 올 정도로 난 이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어떻게 엘리사 나와서 날 마중하질 않아? 화가 난 거예요. 또 하나, 주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 위에 직접 안수하여 나병을 고쳐주어야 도리가 아닌가. 도리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니야. 이 방식으로 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상처 부위에 손을 얹고 그리고 안수해서 나병을 고쳐줘야지. 요단강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물로 씻으라니. 이게 뭐야? 그 말 하나에 갑자기 막 화가 불끈 나가지고는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모든 길을 돌이켜서 돌아가겠다 하고 발길을 돌려버리더라는 겁니다. 뭐가 문제겠습니까? 내가 누군데? 이게 그의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그게 자기의 자리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결국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치유의 길로 가는 그 길목에 어려움을 겪게 되더라는 거죠. 베드로의 위대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베드로 밤새 밤이 맞도록 수고해서 그물을 내렸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말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그는 다짐하고 결국 만선의 축복을 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에 기억해야 될 건 뭐냐? 끊임없이 우리 비워내야 돼요. 끊임없이 비워내.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내 과거의 내 삶에 이런 방식으로 역사하셨다가 아니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내 생각, 내 기대 중요해요. 우리 붙잡고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방법, 가장 선하신 길로 하나님은 이끌어 주시옵소서. 방법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일 때도 하나님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가 그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다니요. 무슨 그게 말도 안 되는 일. 사막에 강을 내고 어떻게 광야에 길이 납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방법 앞에 내 생각을 비워내고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서 다 왔어. 이제 하나님께서 차곡차곡 준비해서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같은 이런 상황 속에 있어.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내 생각이 그것을 밀어내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뭐냐면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무엇이 중요한지를 분별해야 한다는 거예요. 비교의식을 내려놓고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될 게 있어요. 기준을 내려놨는데 그게 뭐냐? 비교의식을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무엇이 중요한지 핵심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한 목사님이 신학생들에게 그런 질문을 했대요. 성경에서 가장 짧은 설교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답니다.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설교, 강력한 설교가 뭔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게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마리아가 한 말이래요. 그게 뭐냐?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무슨 말씀 하실지 모르는데 그대로 하리라. 이게 가장 강력한 설교였고 가장 강력한 기적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내 기준이 이렇게 여러 개가 있어요. 하나님도 내 기준 따르셔야 돼요. 하나님도 내가 이렇게 하세요. 요대로 해주셔야 되는 거지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요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문 앞에까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어요. 은혜로 어린아이 한 사람의 던진 말 그 한마디가 가슴에 꽂히고 이제 엘리사 앞에까지 여기까지 온 것 하나님의 은혜예요.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그것을 완성해가는 활용점정 같은 그런 마지막 순간을 위해서 우리는 내려놔야 될 것이 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라. 나아만은 위기에 봉착했죠. 그의 가장 큰 위기의 봉착은 이게 비교의식이 컸다는 거예요. 비교의식. 무엇과 무엇이 비교됩니까? 요단강하고 다메섹에 있는 강하고 달랐다는 거예요. 그 비교했어요. 자,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자, 5장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화가 머리 끝까지 났습니다. 끝나서 화가 나가지고 이제 쫙 말을 하는데 그 말은 비교하는 거예요. 요단강이라니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에 가서 씻어도 될 일이지 뭘 내가 요단강에 와갖고 그걸 씻어. 비교한 거예요. 근데 실상 제일 중요한 거는 뭐겠습니까? 요단강에서 요단강 물에 몸을 담그고 7번 씻는 것,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오늘 그대로 하라, 이 얘기예요. 내 안에 있는 거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테스트였던 거죠. 요단강이 문제겠습니까? 오늘 말씀. 근데 여기서 이 나아만은 거기 이렇게 탁 꽂혔던 거예요. 요단강? 내가 그 먼 길을 달려왔는데, 내가 그 먼 길을 달려와가지고 오늘 엘리사 이 집문 앞에 섰는데 나오지도 않고 전한다는 말이 요단강에 가갖고 7번 몸을 씻으라고? 내가 요단강 안내를 한 것도 아니야. 그저 그냥 말만 전해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게 됐다라는 거예요. 강의 크기? 정말 중요한 것은 강의 크기. 그런 걸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단강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을 말씀하시면 요단강에서 씻는 거고, 사해에서 씻으라 그러면 사해 가서 씻으면 되는 일인 거고, 다메섹에 있는 강들에서 씻으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면 거기 가서 씻으면 되는 것이지, 오늘 내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비교의식을 가지고 이거는 아니지, 이거는 아니야 하며 분노할 일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나면 지금이야 뭐 크게 막 싸우는 사람들 못 보지만 옛날에는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누구의 과실인가로 시작되지요. 막 이거 누가 브레이크를 거기서 그렇게 밟으면 어떡해요? 막 그럼 뒤에 차간 거리 유지하셔야지 어떡해요?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옛날에 보면 어떻습니까? 막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너 몇 살이야로 끝나잖아요. 막 너 몇 살이야? 그러면 얘기하면서 뭐 먹을 만큼 먹었다 그러고 막 그러다가 막 하다 보면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거든요. 중요한 순간에 뭐냐? 내가 이거 왜 여기까지 엘리사의 집 문 앞까지 내가 왜 왔지? 내가 여기 왜 왔을까?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다면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행하리라.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걸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중요한 순간일수록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요, 신실한 동반자와 함께해야 한다는 겁니다. 신실한 동반자와 함께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가지 이유로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그는 돌이켰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하나는 엘리사가 문을 열고 와서 정중히 맞이하고 그리고 환부의 손을 얹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치유하는 방식대로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난 화가 났어요. 두 번째, 요단강에 가가지고 거기서 씻으라니. 우리 땅에 얼마나 엄청난 강들이 많은데 요단강에 와서 물로 거기다 몸을 담그라고 화가 났어요. 이 두 가지 때문에 확 돌아갔습니다. 야, 이렇게 돌아가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멀어져 가는 것 아니에요? 치유의 길은 멀어져 가는 거예요. 은혜의 길은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나아만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했던 건 뭐냐? 그의 곁에 신실한 종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예언자가 더 큰 일을 하라고 한들 안 하셨겠어요? 이 얘기예요. 더 큰 일,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거 우습게 보여도 아니 더 큰 일들을 하라고 했던들 안 하셨겠습니까? 이 중요한 문제 해결하려고 하면 안 하셨겠어요? 근데 왜 그러세요? 지금 그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나아만이 들었어요. 그 듣고서는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오늘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신실한 동반자, 믿음의 동반자가 필요해요. 여러분이 믿음의 동반자, 신실한 동반자들이 되셔야 합니다. 교회에는 왜 와요? 예배하러. 교회에 왜 와요? 기도하러.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으러. 우리는 예배당에 그렇게 오는 거죠. 우리는 이 일들의 집중 핵심으로 안내하는 안내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낙원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지고 때때로 기쁜 일이 있고 막 행복한 일들이 있고 때때로 다양한 희노애락의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상황에 우리가 행복하고 기쁜 일 있을 때 찬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능력을 덧입고 이런 거룩한 길로 이끌어가는 안내자로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기의 순간에 우리 귀가 닫혀질 확률이 높아요. 왜요? 내 마음의 상함이나 속상함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것을 균형 잡히게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게 인지상정이에요. 그러나 그때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듣는 마음이 있느냐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아만은 최소한 그랬어요. 그가 엘리사의 집 문 앞에서 자기의 생각과 기준에 합하지 않는다고 분노하면서 돌아섰는 혈기 있던 사람이기는 했지만 그의 곁에 신실한 사람의 한마디, 더한 일은 안 하셨겠어요? 이 말 하나에 자신이 정말 중요하게 여길까? 내가 지금 여기 왜 왔지? 고민하고 돌아오게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며 이 일들 위해 서로가 신실한 동반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역사의 날을
우리가 맞이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큰 자고 용사였지만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있어요. 우리 그런 거예요. 뭐 세상에 뭐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아도요, 우리는 한계가 있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바로 그런 여러 한계가 있는 상황 속에서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첫 단추, 두 번째 단추 해갖고 자꾸 풀어갑니다. 차근차근 풀어가요. 그런데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마지막 목전에 서 있을 때 우리는 더욱더 준비해야 되고 신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순간 내가 기대한 대로 말한 그 방식과 태도, 시간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신뢰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비교의식과 불평이 자리 잡을 때도 있는 거예요. 비교하다 보면 고작 이거 하라고? 아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내가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주신 것이 은혜로고 감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신실한 동반자를 곁에 두어서 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 그런 때로는 내가 분노와 내가 서로 감정적 소용돌이 때문에 내가 그걸 깨닫지 못하는 순간에 내게 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곁에 있다. 이거는 너무도 복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엘리사의 집 문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지금 우리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서 여기까지 지금 기도하며 오지 않았습니까? 마지막까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